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뜨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이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또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에 보면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더 나은 의, 또 더 나은 삶. 이런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보복하지 않고 또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고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나은 의고 더 나은 삶이라.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삶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은 삶이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또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9절부터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6장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제와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제, 기도, 금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연결을 지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원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삶이에요.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구제라는 것은 자비, 자선, 또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연약한 사람, 힘들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데 이런 약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을 품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를 통해서 그 약한 이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이 그 약한 사람이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구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이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 이것이 구제인 거예요. 구제.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 되면 주기도문을 할 텐데 주기도문의 삶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또 이 구제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일용할 양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제와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미 5장 40절에서 속옷을 구하는 이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속옷도 없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겉옷까지도 주는 것 이것이 이런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제와도 같은 메시지예요. 구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제를 할 때 또 약한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가능한 거예요. 오른손이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었어요. 그럼 왼손이 몰라요? 이 몸이 내 머리에서 나가서 내 오른손이 행동하는 것인데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전인격이라서 하나인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은밀히 하라 그러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것은 내가 한 것, 오른손이 한 것이잖아요. 이것마저도 잊어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이야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내가 베풀었다, 선을 베풀었다, 구제했다, 자선했다 이것을 내 생각에서 지웠으면 왼손이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한 것마저도 우리 자신마저도 이것을 잊어라. 내 자신이 잊으면 내세울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지요. 구제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다. 오늘날 이런
구제 구호품 전달식 많습니다. 네? 일부러 이 기자들 다 불러놓고 말이죠. 사진 다 찍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호품을 주고 사진만 찍고 이제 또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걸 뭐 이제 홍보 효과로 내세우잖아요. 이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자랑.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 자신의 구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사람 앞에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쇼처럼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밀하게 해야 될까요? 은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나팔을 불면서 사진을 찍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요, 구제를 받는 대상자를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제를 받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바라보면 완전 왕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자녀들이 진짜 어려운 가정인데 차상위 계층이나 또는 이런 구호 대상자 되는 것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러나도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삶,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예 이제 대놓고 나라에서 최하 계층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자녀들이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 이런 것들도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받는 사람이 수치감과 모멸감을 가지면 안 된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도 안 된다. 이런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참 구제하고 남 섬기는 것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그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제라는 것이. 그래서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갚아주신다. 여러분, 요 구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갚아주시고요. 구제하는 이에게. 또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시고요. 또 금식도 금식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행을 베풀면, 구제라는 것이 선행이요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 갚아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상 때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있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은 있는 자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남에게 과시하라고 주신 것도 더욱더 아니거니와 이렇게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는 이것은 남에게 약한 자에게 흘러가게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또 그렇게 구제의 이 선행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 말씀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5절부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은밀하게 해라. 왜 이렇게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될까? 큰 소리 내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이 당시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가 하면 이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오랫도록 손을 들면서 함으로 인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또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처럼 또 하지 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쓸데없는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뜻이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호랑개교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곳에서는요 남녀호랑교 이걸요 아침 4시에 되면 눈을 딱 떠가지고요 계속 이 말만 반복해요. 계속 반복. 뜻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의미가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언부언한다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래 이렇게 크게 수양하는 사람처럼 금욕 생활하는 사람처럼 기도 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대표적으로 그 엘리야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에 보면 중언부언하면서 자신의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그냥 지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거든. 또 그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막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그 기도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응답이 있던가요? 아무 응답이 없죠. 사도행전 19장 14절에도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데미여 크다 막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군중들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것이 우상에게 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대부분의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그래서 우리도 전에도 이 조그만 방 한 칸에 이렇게 살 때 막 한 군데를 이렇게 막 책으로 싸놓고
뭐 또 키보드를 또 딸내미가 좋아해가지고 사줬는데 키보드로 막고 이렇게 조그맣게 막아가지고 여기는 딸내미 방이야 이렇게 해줬던 적도 있는데, 그 골방이 과연 있느냐, 골방이 어디냐, 여기 뭐 문자적인 골방도 골방일 수 있지만 마음의 골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가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아도 시험이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막 헬라어도 외워야 되고 히브리어도 외워야 되고, 아무리 뭐가 있고 막 흔들거려도 여기에 집중하면은요 아무 그냥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몇 정거장 더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라는 거죠. 마음을 이곳에 집중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면 아무리 소리가 나고 사람이 많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 그곳이 바로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골방에 가야만 골방이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 가서도 그냥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가 무슨 골방입니까? 사람 많은 그냥 시장통 같은 곳이죠. 그래서 마음을 모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그곳이 골방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상을 주실까요? 계속 말씀을 주세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뜨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구했을 때 그것이 탁 떨어져서 오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연결, 교제, 이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응답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스, 노, 또 내가 너의 기도를 뭐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것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응답인 거예요. 이것이 응답. 그래서 이 자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된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 이것이 바로 상이다. 어떤 상을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을 받아야만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아는 개념, 내가 너를 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상이다. 기도하면 이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세 번째,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인데요. 구제, 기도, 금식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한다고 사람에게 표를 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계속적으로 은밀하게 하고 표시내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실까요? 당시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금식 기도를. 16절 말씀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금식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표시를 내지 말아요. 힘든 표시를.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지금.
3일체야, 4일체야, 5일체야 이렇게 표시내지 말고 오히려 다 깎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금식을 해라. 바리새인들은 슬픈 표정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한다는 표시를 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금식 며칠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건 자랑이에요. 자랑.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40일 금식 기도를 막 3번이나 했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또 금식 이런 것들을 막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은밀하게 금식을 하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 금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금식의 목적을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상이에요. 상. 우리의 금식,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꼭 물질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 지금 오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접하는 문제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에 있어서 지금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구제, 기도, 금식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다 내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계속 갚아주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비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제를 생각해 봐요.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여유분, 이런 것들을 남에게 베풀면서 나는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운 그 자리에 이곳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은 비움의 그 큰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비우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것이요, 비운 사람은 이 땅에서 내 것을 지금 내려놓고 남에게 구제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에 보물로 쌓이는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비웠을 때, 구제, 기도, 금식 다 비움인데, 비웠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보상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좀 어찌 보면 그런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나에게 주실 것 같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찌 보면 좀 서운한 감정, 허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비움 그 자체, 이것을 하나님은 하늘 보물창고에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그것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이상이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허탈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제, 기도, 금식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5절 말씀에도 16절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외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과시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기도하는, 금식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훈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과시가 되는 것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구제, 금식,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 누룩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라고도 하고,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실까요? 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은 연기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낼 것은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삶이 되었든 이것을 은밀하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고 경건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삶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